네, 오늘 제가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이제 집사의 자격을 이제 다루고 있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전 예배 후에 제 3대 집사 안수 및 임직식이 이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집사 안수를 받으시는 우리 두 분 형제님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모든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귀담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처음으로 이제 집사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이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성경에 이 집사라고 하는 이 용어는 총 5번 정도 나오는데 이 빌립보서에 나온 이 말씀이 최초 언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언급한 이 신약교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성도들과 감독들인 목사들, 그 다음에 집사들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이 말씀하는 이 신약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무로는 두 가지만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저와 같은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모두 동일한 직무를 다르게 표현한 용어로서 모두 한 직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약교회의 두 직무는 목사와 집사밖에 없다라고 우리 교회는 그에 같이 믿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중 집사 두 형제님들을 새롭게 오늘 임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집사의 자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집사라고 하는 용어는 앞서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제외하고 여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서만 총 4번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 그만큼 이 집사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 집사의 직무에 대한 거의 유일한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사 안수를 하기에 앞서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격 요건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집사의 자격 요건과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자가 받을 보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집사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리스어로 디아코누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디아코누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 원래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본래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뜻한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섬기는 자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널리 사용되었고 로마서 16장 1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7절 등에서는 교회 및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사역자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이 본절에서 말하는 이 디아코노스는 목회자 이외의 교회 내 업무를 담당하는 일꾼을 지칭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이제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이들에 대한 최초 언급은 사도행전 6장에서 등장을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은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이 교회 일꾼으로 피택이 되어서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곳에서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 디아코노스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7명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맞기 때문에 집사직의 기원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언급된 바에 따르게 되면은 이들의 교회에서의 임무는 주로 실무적인 것에 국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집사들의 실제적인 사역과 행정에 있어서 교회 내 전문가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편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감독의 요건과 집사의 요건이 몇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대동소이하다는 점입니다. 즉 집사의 요건으로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과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라는 이 두 가지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는 결코 탐욕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에 물들면 안 된다고요? 탐욕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집사의 자격으로 몇 가지가 이제 주어져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라고 크게 세 가지 자격 요건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굳이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왜 교회의 일꾼인 집사에게 이러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자세히 우리가 살펴본다면 세 번째 사항인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라는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는 앞서 3절 말씀인 목사인 감독의 자격 요건을 말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표현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집사의 경우에는 좀 더 강조된 형태로 이 부분을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아마도 그 이유는 당시 집사의 주된 직무가 물질을 모아 가난한 성도를 구제하는 것으로 교회 재정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당시 교회의 두 직무를 할 수 있는 감독이나 집사 모두에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모두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도 역시 주의 일을 섬기려는 모든 신자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처럼 교회의 직무를 맡으려는 사람들에게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러분, 일단 돈에 대한 검은 유혹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게 되어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물신, 즉 황금의 신인 맘몬을 따라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민수기에 가보게 되면 발람이라는 사람, 또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아간, 또 열왕기하에 가보면 게하시,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가룟유다 등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맘몬의 신을 따라가다가 망한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 이런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올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목회자가 돈의 욕심을 내게 되면 더 이상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또한 범죄한 성도들을 치리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제반일을 맡은 집사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으면 맑고 투명해야 돼 교회의 모든 일이 탁해지고 비정상적인 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교회가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더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과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재물에 대해서 깨끗했음을 강조하면서 백성들과 성도들을 책망하고 가르쳤다는 점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자에게 귀한 모범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일꾼은 뭐에 깨끗해져야만 됩니까? 바로 재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깨끗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통 돈에 대한 욕심에 물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 탐욕에 물들게 된다면 교회 전체 역시 그렇게 물들어서 세상과의 구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긴 것이 오직 수위 한 벌밖에 없다는 점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준다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에 풍성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뭘 주의하고 조심하라고요? 탐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여러분 생명처럼 여러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가 태동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다 탐욕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는 자는 모두 재물을 탐하고 세상의 이익에 집착하려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비록 땅에서는 재물이 없어 잠시 어려움을 우리가 잠시 겪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게 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보화들로 영원한 부요를 누리게 될 것을 굳게 소망하고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순수한 양심과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를 일꾼으로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누가요? 네, 집사의 자격을 갖추려면 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오순절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에서 얘기하는 어떤 특별한 영적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이자 구원의 신비인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는 걸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변화의 체험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교회의 집사가 되려는 자는 여기에 더하여 무엇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순수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사의 직무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와 달리 주로 구제 사역과 복음 전도와 재정 등 구체적인 교회의 업무로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집사의 자격으로는 이 조건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면 8절 말씀처럼 더러운 이익을 탐할 리가 없고 또한 간사하게 한 입으로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많은 술에 내주는 무절제한 생활로 교회와 성도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본이 되지 않는 행동 역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9절 말씀은 바로 집사가 갖춰야 될 내면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이요, 또한 8절의 조건은 그 외부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많은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면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보다는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뽑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내세우면서 때로는 믿음과 양심보다는 재산이 많거나
학력이 좋거나 하는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는 교회 역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재정이 필요하며 또 학식이 많으면 교회에도 더 잘하리라고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결코 그와 같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바로 세상의 기업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학교처럼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단지 재정이나 학식이 풍부한 일꾼을 세운다고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순수한 믿음의 신비와 순수한 양심이 결여된 상태에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주의 일꾼이 선정된다면 오히려 교회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고,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거기에서 기인한다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일꾼으로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형제를 우리가 똑바로 세우게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 정직하다란 평판이 있고 성령님의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며, 온 무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이 감사하게도 사도행전 이 6장의 말씀이 그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집사 중에 기온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집사로 세움받은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이런 신자들이 이후에 보인 행적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대단한 성공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구제로 인해서 교회의 문제들이 말끔히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자라나서 교회는 더욱더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거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 분의 집사님을 새로 뽑고 우리가 안수하고 임명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나게 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우리 교회 모두 이번에 선출된 두 집사 형제님들로 인해서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로 이번에 정말 순수한 양심과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두 분의 집사 형제님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 교회 역시도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더욱 성장하게 되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사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누가요? 네, 누구의 아내입니까? 집사의 아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기 그들의 아내들의 그들은 바로 집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개역 성경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그들이라고 빠졌습니다. 그들이. 예.
바로 킹제임스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는 집사의 아내들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여기에 그들의라고는 집사를 지칭하는 말을 빼버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여집사의 기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석을 이제 달고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여러분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집사들은 누구의 남편이 되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고 해서 집사 역시도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결혼한 한 아내의 남편, 즉 남자만 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성경이 지금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만 여집사에 대한 근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이하게도 감독의 자격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집사의 아내에 대한 자격 요건이 언급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집사의 아내들이 신중하지 못해 다른 지체들을 헐뜯고 또는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집사들의 아내가 될 자매님들께서는 이 점을 항상 유념하셔서 교회의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중하며 헐뜯지 아니하고 늘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맑은 정신을 갖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제일 중요한 말씀, 받은 직무를 잘 수행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보상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자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직무를 획득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획득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비단 집사만이 아니라 감독, 즉 목사, 더 나아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받은 직무를 잘 수행하게 될 때 보상과 축복을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 무엇을 획득하게 됩니까? 좋은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위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서 이곳에만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 문자 의미가 계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교회 공동체로부터 좋은 칭찬과 선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획득한다는 두 번째 사항과 연결시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지위를 얻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자를 사람이 칭찬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지 않으실 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받은 직무를 잘 수행한 자들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선한 평가를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면에서 큰 담대함을 획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의미에 대해 약간의 견해가 나뉘어지는데 곧 담대함이라는 말은 본래의 말과 언어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유를 우리가 사람 앞에서 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여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람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함에 있어서도 담대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음으로 기도할 때도 담대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처럼 믿음 면에서 담대함에 있어 거리낌 없이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아멘이시죠? 네.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받은 직분을 위해 열심히 섬김으로써 믿음이 날로 자라가는 것을 경험해 본 그런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때문에 이처럼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영적인 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간혹 성도분들 가운데 이런 직분을 제의하게 되면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분이 계십니다. 즉, 지키고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피곤하다고 이렇게 느끼시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주님의 말씀을 잠깐 빌리자면 실로 성경을 모르고 오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을 해서 드리게 되면은 반드시 넘치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섬김의 직무야말로 참으로 값진 축복의 기회임을 아시고 신실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칭찬을 듣고 하늘나라에서도 넘치는 보상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비록 다 집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느 날 한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할 때는 칭찬을 다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격을 말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사역 자체보다는 기본적인 바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얼마나 무엇을 내가 이룰까,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과연 나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는가를 항상 진지하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어느 누구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자격을 완전히 갖춘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교회의 섬김의 직무를 맡겨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와 다가오는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넘치게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감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집사 안수식이 계획되어 있고 또한 비록 오늘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반드시 집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집사의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이런 밑바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가 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